자, 오늘 모든 걸음 속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을 때 형들은 요셉을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죽이자. 그러나 큰 형 르우벤이 그럴 수 없다. 죽이지는 말고 구덩이에 넣자 이렇게 했죠. 일단 그렇게라도 합의를 본 후에 형제들의 분노가 진정되면 나중에 요셉을 꺼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오자마자 형들은 요셉을 잡고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요셉이 형들이 갑자기 자기를 잡고 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져 쳐넣을 때 극도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엉엉 울면서 막 살려달라고 했고, 그때의 울음은 다른 형제들에게 평생토록 트라우마처럼 기억이 되도록 아주 슬픈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의 울음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았고 더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요셉이 있는 곳은 음식이 당연히 없었고 물도 없었는데 밖에서 형들이 자기들끼리 밥을 먹으면서 저거 밥 먹고 나서 죽이자 이렇게 했죠. 근데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은 요셉이 가지고 온 음식이었습니다. 형들한테 좀 갖다 줘. 그래서 갖다 준.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죠. 형들은 요셉이 갖다 준 것으로 음식을 먹어서 자기들이 살면서 정작 음식을 가지고 온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죠. 생명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사람들이 잡아 죽였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때리고 욕하고 시끄러워 막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에도 많죠. 기혁씨, 디귿, 하여튼 많은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그렇겠죠. 우리가 사실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반응이 올 때는 그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요셉이 가지고 온 음식을 형들이 먹으면서 요셉을 죽이더라. 이거는 하나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스마엘 상인들이 길르앗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이제 장사를 하러 가는 장사꾼들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형제들은 요셉을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먹을 거 다 먹고 죽이자. 근데 그때 넷째 형 유다가 우리가 이렇게 동생을 죽이는 게 우리한테 유익하겠는가? 이런 말을 하면서 우리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자.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형제들까지 죽인다는 건 너무 심하지 않냐? 사실 그 야곱의 아들들은 살인자들입니다. 얼마 전에 세겜 성읍으로 가서 막 사람들 다 죽이고 왔거든요. 다 죽이고 노력해서 왔던 살인자들이었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에 대해서 별로 죄책감은 없었는데, 근데 유다는 그래도 우리 형제를 죽이는 건 좀 다른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죽이지 않기로 하죠. 르우벤 한 명이 말할 때보다 유다까지 얘기를 하니까 이게 더 설득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형제들이 유다의 말에 동조하죠. 26절을 보시면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뭐가 유익하겠는가?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차라리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는 말자. 그가 그러면 알아서 가난하게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맞아 죽든지 알아서 할 거고,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 혈육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죽이지 말자. 그랬더니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렇게 형제들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은 20을 받고 요셉을 노예로 팔아서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르우벤과 마찬가지로 유다가 요셉을 살리고 나중에 야곱 집안 전체를 살리는데, 큰 가뭄 속에서 살리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손에 죽을 뻔했지만 유다의 설득력 있는 말 때문에 죽지 않을 수 있었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됐습니다. 한편 르우벤은 형제들이 식사한 후에 상황을 봐가지고 요셉을 몰래 빼돌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잠깐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자리를 비웠던 르우벤이 그렇게 구덩이로 다시 가봤을 때 요셉은 이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리고 없었습니다. 르우벤은 동생이 죽었다고 생각했죠. 너무 슬프면서 동시에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너무 막막했습니다. 르우벤은 첫째였기 때문에 책임감이 아주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29절 보시면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에 요셉이 없었다.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제 형제들 모두가 아버지를 속이려고 어떻게 해야지 좀 속이냐. 그래서 수렴소를 죽여가지고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에 피를 묻히고 그리고 그 옷을 아버지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전혀 모른 척하면서 이거 우리가 주었는데 이거 혹시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입혀주었던 그 특별한 채색옷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했죠. 그랬더니 야곱이 진짜 그런가 보다. 내 아들이 이 나쁜 짐승한테 잡혀가지고 죽었다. 그 나쁜 짐승이 자기 아들들인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렇게 매우 슬퍼했습니다. 사실 야곱은 평생을 남을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일을 자기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옷을 찢고 오랫동안 깊이 슬퍼합니다. 그 슬픔이 얼마나 컸는지 모든 자녀들의 어떤 위로에도 전혀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할 때 그 위로가 당연히 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위로는 사실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일 겁니다. 야곱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그 말만 계속 되풀이하면서 요셉을 위해 웁니다. 35절에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않았고 이르되 내가 슬퍼하면 스올로 내려가 내 아들에게로 가리라. 이 말이 길게 돼 있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말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큰 슬픔에 사로잡혀 있었죠. 야곱은 당연히 그게 전부인 줄 알았으니까요. 진짜 나쁜 짐승이 요셉을 찢어 죽인 줄 알았어요. 사람의 감정이 그렇게 만들어지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감정이 만들어집니다. 들리는 소리로 감정이 만들어지죠. 사실 진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게 보이는지,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가 더 중요하죠. 여러 조건들이 슬픈 상황을 만들었고 야곱에게는 너무 큰 상처와 아픔이 됐습니다. 야곱. 거기에는 형제들의, 야곱 아들들의 악랄함이 있었죠.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거기에는 르우벤의 정의로움이 있었고 유다의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죠. 자, 이런 것들이 막 모여서 오늘 본문이 되죠.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둘째가 어떻게 했고, 첫째가 또 어떻게 했고, 막내가 어떻게 했고, 내 일은 어떻게 했고, 지난주 일본은 잘 다녀오셨어요? 잘 다녀왔고, 그때 또 뭐를 받고, 어떻게 했고, 막 이런 것들이 막 있어요, 우리에게. 막 있어요. 우리 양권사님은 수술을 했고, 그다음에 또 누구는 어떻게 했고, 막 있어요. 이게 우리의 그 상황들이죠. 근데 25절부터 35절까지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뒤로 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36절을 말해줘요. 우리 시선이 36절로 가라는 거죠.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여러분, 요셉도 그래요. 얼마나 두렵고 불안했겠습니까? 거기에 계속해서 집 생각이 나고 자기가 있는 그곳이 어디인지 계속 두려번거렸겠죠. 이제 팔려갔으니까. 여기 어디지? 유목민으로 살다가 거기 보디발의 집에 가니 깜짝 놀랐죠. 사람이 어떤 상황에 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것만 보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큰 슬픔에 사로잡혀 있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신실하게 요셉과 함께하고 계셨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인생이죠. 눈에 보이는 것에만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여기만 골똘히 한참 막 생각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걸 보여주잖아요. 주 너의 하나님을 보라. 우리 어떤 분들은 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당장 내 문제는 해결해 달라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보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을 보여주시려는 것과 우리가 보고 있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게 36절이죠. 친위대장 보디발. 여러분, 보디발은 요셉에게는 가장 끔찍한 이름입니다. 막 생각했겠죠. 노예시장에 가가지고 너 산 사람이 누구야? 보디발이래. 그는 친위대장이래. 너무너무 무섭죠. 그 집에 너가 노예로 가는 거야. 무섭죠. 애굽에서 만난 첫 주인이니까. 그러나 모든 결말을 아는 우리에게는 친숙한 이름이죠. 그 바보 같은 놈 그거 결혼 잘못해가지고 보디발이 결혼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여자 만나가지고 하여튼 막 그랬었거든요. 보디발이. 그랬었는데. 근데 실제로 보디발은 요셉을 믿어주는 존재가 되죠.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정황만 남겨둔 채 빠져서 우리를 보고 있는 분이 아니고 그 한가운데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이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후에 어떻게 감옥에 가게 되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나서 왕의 신하들과 왕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게 얼마나 완전하게 요셉에게 임하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정리를 잘 못해서 그런데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시고 요셉이 어떻게 완성하신 거를 보여주시는지 우리는 다 잘 알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마침입니다. 마침. 물론 마침 이렇게 안 나오지만 계속 마침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잘 이해가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때 마침 유다의 마음속에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형제를 죽이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네, 물론 분위기상으로는 그 말하기 어려웠겠지만 그때는 형제 요셉을 죽이려고 다 같이 할 만큼 흥분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유다는 마침 든 생각을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말하죠. 그리고 마침 이스마엘 사람들이 다가오고 있었죠. 근데 그들은 그냥 이스마엘 사람이 아니고 마침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낙타에 이미 많은 짐들과 물건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은 요셉이 하나도 모르는 내용입니다. 끝날 때까지 요셉은 몰랐던 내용이고 우리만 아는 내용입니다. 적혀 있으니까. 평소 같으면 그냥 그 사람들 지나쳐 버렸겠죠. 아이, 뭐 남들이 이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던 길 가셔?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러나 그날 그 순간만큼은 형제들이 마침 그 상인들을 주위에서 보았죠. 요셉은 그렇게 목숨을 구했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에 어떤 우연, 어쩌다가 생겨난 일들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것들이, 아니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억지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따라서 보고 생각했을 뿐인데, 그 결과 그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형제를 죽이는 참혹한 죄를 피할 수 있었고 요셉 역시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가 의지가 강한 것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귀한 인생, 하나님께 은혜 입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의지가 강한 것보다 언제나 더 많이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예민해지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신자는 귀가 얇은 게 더 잘하는 겁니다. 네, 정말로 그래요. 유다가 자기들의 의견을 계속 내고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자기 마음을 쏟지 않았다고 해보세요. 강한 의지로. 뭐 가정이 있으면 모든 일들은 사실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그것에 대해 예민하게 구하는 게 훨씬 잘하는 거예요. 가장 멍청한 사람들이 자기 의지가 강한 거. 네, 나는 끝까지, 이건 정말 멍청아의 극치죠. 귀가 얇은 게 잘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의지보다 더 강력한 게 하나님의 의지라는 걸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이끄심.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완성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근데 우리는 이게 자주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원함대로 모든 걸 결정하고 싶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걸음 속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완성하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를 완성할 겁니다. 우리는 아멘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멘 한 분들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아멘 안 한 분들한테 뭐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 왕이요 아버지요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한다고요. 인정을. 그게 문제인 거죠. 자꾸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자기 오름대로 자꾸 하는 거죠. 그게 문제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걸음은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비빔밥 같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이끄심과 역사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모든 게 짬뽕돼서 어쩌다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어느 것보다 가장 디테일하고 가장 세밀하게 이끄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을 안 하는 게 문제죠. 자, 무엇을 통해서도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아니, 뭐 알아서 하라는 거죠. 자, 무엇을 통해, 귀가 얇은 게 은혜라니까요. 무엇을 통해서도 우리를 가장 완전한 자들로 하나님 자라나게 하실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게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놔두면 더 편하게 살 것 같아요. 우리를 훈련시키고 잘하게 하고 완성한다 그러고 우리를 심지어 자랑 삼는 존재로 만들겠다 그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겠다고 하니까 이게 그냥 말이 아니고 선언이 아니고 실제로 연약한 우리를 만들고 바꾸겠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뭐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를 가장 완전한 주의 백성을 완성하실 겁니다. 이때는 좋아요. 저도 좋고 다 알겠어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지 같은데 나를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으로 완성하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버거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 유영애 목사님 계시는데, 목사님을 이번에 손흥민이 뭐 그 축구 때 그 뭐 다쳐서 빠지니까 유영현 당신을 축구 국가대표로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그게 뭐 어떤 부담이겠냐고. 어떤 부담. 그냥 단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고, 축구 선수로 그럼 일단 배부터 집어넣어야 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지금 웃으시죠? 막 유 목사님 보면서 지금 되게 많이 비웃으세요, 목사님. 근데 그것보다 더한 일들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끄심의 약속이라 했고요. 그러니까 뭐 딴 사람이라 그럴 때는 막 조롱하고 웃다가도 나라 그러면 이게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바뀌어야 되고, 실제로 우리가 실력을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근육을 가져야 되는 문제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이런 것과 똑같아요. 너 오늘 앉은 곳에서 팔굽혀펴기 1000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만들겠어. 이게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10개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것보다 더한 거죠. 그것보다 더한 거죠. 우리는 그거를 그냥 감상적인 말과 상상이 아니라 실제적인 요셉의 모든 과정과 모든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요셉을 그렇게 빚어가셨다는 걸 확인해야 돼요. 당장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 구덩이에 빠진 것, 노예로 팔린 것, 감옥에 간 것, 그리고 자기가 2년여 동안 잊혀진 것, 그 하나하나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근육이 생겼습니다. 근육이. 진짜 근육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는 영적인 근육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근육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 아들 이름을 예수님의 근육으로 줬잖아요. 자, 영적인 근육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할 힘을 줍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힘을. 그 근육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온실 속에서는 막 감사하고 막 찬양하고 뭐 별거 다 하는데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막 목소리도 막 그렇게 막 대단한 것처럼 해요. 근데 조금만 추워지면요, 하나님 금방 원망해요. 정말 그래요. 이게 근육의 문제. 만약 요셉도 그게 전부였다면, 온실 속에서 근육이 없었다면, 요셉이 사랑받는 야곱의 집을 떠날 때, 그때까지는 뭐 찬양했겠지만 떠날 때 구덩이에서, 그리고 감옥에서 잊혀진 순간 그냥 좌절하면서 스스로 목숨 끊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노예로 팔려갈 때, 노예 생활할 때 어떤 것도 못 버텼겠죠.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시대와 너무 다른 생각인데, 우리는 조금만 더 험한 꼴을 당할 것 같을 때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죠. 그러잖아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그게 드러나가지고 부끄러워졌어요. 그럼 못 견디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근데 성도는 실수하지 않는 존재가 아니라 실수한 게 드러나서 부끄러워졌을 때 그 길을 걷는 게 성도거든요. 여러분, 실수한 사람들을 정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러지 마시고 내가 실수해서 부끄러워졌을 때 그 길을 신자로 살아갈 생각을 하십시오. 그게 신자인 거지. 저게 무슨 교인이야. 그 손가락을 잘라야, 제 말이 갑자기 또 막, 그럼 뭐 손을 잘라. 하여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근데 기독교가 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그냥 욕하는 종교가 돼버렸죠. 저게 무슨 기독교인이야. 이게. 여러분, 그것도 기독교인이에요. 왜 욕해요?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길을 넉넉히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근데 그 정도까지 실력은 없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그냥 그러니까 도와주지 못할 망정 내가 연약해지고 실수했을 때, 부끄러워졌을 때 그 길을 신자로 걸을 수 있게 그 다짐은 매일 하셔야 돼요. 자기가 잘못했어요. 욕 먹겠죠? 잘못했는데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는 우스운 일인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욕을 먹겠죠? 그걸 견디는 게 힘이죠. 그 속을 사는 게 힘이고. 예전에 터키라고 부르던 지금 튀르키예라고 부르는데 터키의 갑바도기아에는 데린쿠유라는 지하 도시가 있다고 알려지죠. 여기가 아마 1960년대인가 이게 발견됐나요? 그러니까 발견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나중에는 이슬람의 박해를 피해서 거기 들어가 살았답니다.
이게 뭐 지금까지 알려진 걸로 지하 80여 미터니까 약 25층 빌딩을 거꾸로 놓고 이제 하는 정도랍니다. 이게 발견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좀 부족하지만 거기에 다녀오는 사람들, 그거에 대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다 깜짝 놀라죠. 세상 사람들은 저 시대에 어떻게 저렇게 구조물을 만들었는가. 그래서 고대 시대 8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이제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순간에도 다 포기하고 죽어버렸을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너무 괴로우니까. 근데도 끝내 살았던, 그날 그 무시무시한 현실을 살았던 그들에 대해 놀라는 거죠. 왜 살았지? 죽는 게 더 쉬운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쉬운 게 제일 중요해요, 하여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 악한 마음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더 실용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여러분, 이건 악한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런데 그 시대 어떻게 살았지? 하나님의 이끄심은 또 뭐지? 여기에 대해 놀라는 거죠. 그게 뭐라고 그런 현실을 살아보겠다고 도망을 치고 거기서 살았지?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지금 시대 우리 같으면 당장에 장렬하게 죽음을 택하겠다고 말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건 장렬한 게 아닙니다. 비겁한 거죠. 비겁한 거죠. 죽어버리는, 죄송합니다. 그냥 한마디 이것만 할게요. 죽어버리는 건 비겁한 겁니다. 예. 더 욕먹고, 더 비참하고, 더 힘든 것을 견딜 자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장렬한 죽음이 아니라 고난을 피해야죠. 고난을 피한 거예요, 그들은. 그 마음이었다면 요셉은 절대로 구덩이로, 노예 시장으로, 노예의 자리로, 감옥으로, 잊혀진 자리로 가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랬다면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요셉은 아예 없는 거죠. 존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존귀함은 고난에서 나오는데 아닙니다. 존귀함은 근육에서 나옵니다. 근데 근육이 고난을 통해 만들어지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근육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우리의 힘겨움을 걷게 하고, 뭐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인데 이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 어리석은 사람의 말이에요. 그것도 고난이에요. 물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영광스럽지는 않은 고난이죠. 그러나 그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를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세요. 그 힘은 우리의 힘겨움을 걷게 하고 모든 바람 앞에서도 넉넉히 서게 합니다. 그 근육이 엄청났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밧세바 범하고 우리야 죽인 후에 자기가 죄인인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자녀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든 길이 하나님이 자기를 빚어가시고 자라게 하는 건지를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식들이 자기랑 똑같은 짓을 할 때, 특별히 자식이 반역해서 아버지 다윗 죽이겠다고 할 때도 그냥 우리 같으면 야 죽지 그거 뭐라고 도망을 치냐 그럴 만한데 벗은 발로 도망을 칩니다. 벗은 발로.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씀을 나눌 때 차라리 죽는 게 명예지 왜 도망을 치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다윗은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들고 빚어가는 분인 걸 알았어요. 끝내 살아서 그 모든 과정을 걸으려고 했죠. 끝내 살아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작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 일이 더 정의롭게 완성되냐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하시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근육이고 그 근육이 있어야 우리의 오늘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 특별히 만만치 않고 불평이 나오고 억울하고 힘든 자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게 요셉이 들어갔던 구덩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으로 이끄신다기보다 우리가 만든 고통이죠. 예. 요셉은 잘했는데 형제들이 악랄해서 들어간 고통이 아니고 요셉이 잘못의 시작이잖아요. 요셉이 만든 고통입니다. 그러나 그 못마땅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그 근육을 만들고 계시는 중입니다. 고통의 경험들이 지난주에도 있고 지금도 여전히 있는 사랑하는 많은 성도 여러분,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온전히 알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현실을 그냥 세상과 악한 마귀가 망가뜨리고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걸로 만들려고 하는 상황을 그냥 하나님은 두고 보시지 않아요. 네가 잘못한 건데 뭐 이렇게 끝내지 않아요. 내가 잘못한 게 맞아요. 근데 그거를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해 가고 계신다는 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 아브라함 때 보지 않았습니까? 이삭 때 다 봤고 야곱 때 다 봤어요. 오늘은 요셉일 뿐이에요. 나중에 보면 모세 때 보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을 갖고 자꾸 누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했더니 복받았다, 이 얘기하는 건 저는 정말 듣기 싫어요. 도대체 뭐를 바라보라는 거야 도대체. 성경은 이 땅에 있는 걸 바라보지 말라고 하늘을 보라 그러는데 자꾸 설교자들은 이 땅을 바라보라고 하고 있으니 뭐 어떡하자는 거야. 자꾸 그 생각만 들어요. 네.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당장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요셉의 실력과는 관계없고 요셉의 의지와는 관계없는 결정들로 계속 이루어지죠. 형들은 요셉을 죽일 작정이었지만 르우벤이 일단 구덩이에 넣자고 제안했고, 그들은 음식을 먹은 후에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넷째인 유다가 그러지 말고 팔자고 제안을 해서 요셉이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게 된 자리가 보디발의 자리입니다. 그 못난 자리는 요셉이 만든 게 맞는데 요셉이 미움을 받을 짓을 했으니까 이제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겠다고 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여기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을 말합니다. 내 아들이 대학 떨어졌는데 재수했더니 더 좋은 대학 갔어,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서 가장 완전한 선을 이루시죠.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가 아무 어려움도 없이 모든 상황을 피하게 될 거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은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더 많습니다. 다만 쉬운지 어려운지가 아니라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고 근육을 가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끄심. 단지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꿈 같은 일이고 우리의 방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게 우리의 안심이 되고 자랑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오늘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거기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자, 답답한 거는 이제까지 율법 몇 개를 가지고 나와서 이걸 지켰냐 안 지켰냐, 말투가 어떠냐, 옷차림이 어떠냐, 방식이 어떠냐, 이런 게 너무 답답한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머리를 한번 이렇게 예전에 올백하고 다니다 한번 내린 적이 있어요. 그때 문자를 제가 여러 통 받았어요. 머리를 내리시니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진짜 특이하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이게? 설교가 머리에서 나왔다니. 저는 그거를 몰랐어요. 웃기지 않아요? 그게? 그런 말들이? 우리가 수준이 높아서 이런 얘기에 대해 웃는 거지, 수준 낮은 죄송합니다. 어떤 교회들 가면 이런 얘기하면 더 인상을 써요. 그럼 머리도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게 다 수준인데요. 딱 한 사람. 최지연만 저에게 머리 잘 어울린다 그랬어요. 15년 전에.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오늘까지 최지연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어요. 그때 말 잘했어요. 네. 자, 근데 그런 거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모르니까 자꾸만 다른 걸로 자꾸만 다른. 조선시대랑 똑같아요. 조선시대 때 유교 정말 신물나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까지 유교가 죄송합니다, 저렇게까지 하는 게 신물나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가 그러고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자산어보란 영화를 봤습니다. 여기 보면 정약전이 나옵니다. 정약전이 정약용의 형인데 이 집안 형제들을 다 똑똑해요. 형제들을 하여튼 애들을 다 잘 키웠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부터 약 200년 전에 1800년대 초에 유배를 다 갑니다. 한 명은 처형을 당했나? 그리고 두 명이 이제 유배를 가는데 이 사람들이 워낙 똑똑하니까 거기서도 책을 써요. 그때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쓰죠. 물론 신학을 바탕으로 쓴 책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조금 뭔가 하여튼 그 영화에서 다룰 때는 이게 좀 의미가 있는 이런 식의 글을 씁니다. 그때 정약전이 뭐를 쓰냐면 자산어보를 써요. 자산어보는 물고기가 어떻게 생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대에는 너무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낙지를 먹으면 힘을 낼 수 있고, 제가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낙지 먹었는데 어떤 물고기는 어디에 좋고 이런 거. 그러니까 그동안 조선이라는 나라가 왜 망했나를 사실은 성리학 때문에 망했다고 좀 보는데 생각이 다 다른 고현 집사님의 이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망할 때가 되니까 망했죠. 그렇죠, 집사님? 근데 이제 조선이 빠져 있었던 성리학이 얼마나 자기 규칙과 자기들의 말에 붙들려 있었었는지, 실제로 살아가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지를 잘 알고
거죠. 그 영화에서 정약전을 그릴 때. 근데 제가 영화를 보는 내내 저 되게 재밌게 봤어요. 되게 좋게 봤어요. 영화를 보는 내내 기독교 신앙이랑 너무 똑같은, 기독교랑 너무 똑같은 거야. 우리가 그래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성리학처럼 대해요. 율법이 어떻고 방식이 어떻고 뭐 어떤 때는 어떤 멘트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고. 근데 성경에 나오는 기독교 신앙은 저는 성경 잘 모를 때는 몰랐어요. 저도 그런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보고 하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성경이 뭐를 말하는지 알게 된 거예요. 성경이 뭐를 말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죄로 죽었던 나를 어떻게 쓰셨고 지금 내 삶을 어떻게 빚어가시고 아무리 봐도 가능성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기에는 이게 말이 되나라고 할 정도로 부족한 나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해 가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어요. 그걸 오늘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을 부으셔서 그 놀라운 일, 그 완전한 일, 그래서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선을 이루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거는 기독교인 흉내로는 되지 않습니다. 기독교인 흉내가 뭘까요? 나는 4대째 기독교 집안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러면 당신의 4대째 올라가면 5대째 할아버지는 기독교인 아니었던 거잖아요.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난 10대째 우리나라에 있을 수도 없지만 10대째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 11대로 올라가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 아니에요? 그게 자기가 기독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랑이 됩니까? 나는 뭐 목사 아들이다. 그래서 못 들어. 저도요, 저도. 그래서 못 들어가고요. 아무 관계 없는 거야. 난 장로 아들이다. 난 직분이 뭐다. 난 교회에서 어떤 일도 한다. 난 일요일에 교회를 간다. 이런 걸로는, 남들보다 조금 더 종교성이 강한 걸로는, 조금 더 율법을 알고 지키는 걸로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잖아요. 기독교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근데 이런 건 하나도 모르고 이 교회는 격주로 국소가 나오고 격주로 밥이, 이게 뭐냐고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 여기는 뭐 교회 올 때 무슨 옷이, 이게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완성하실 겁니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어떤 모습으로 완성하실지 성경을 통해 확인해야죠.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 알게 되죠. 그렇지 않으면 다 거짓말들. 뭐가 거짓말입니까? 세상이 나를 평가하는 게 거짓말이거든요. 그걸로밖에 자기 자신을 못 봐요.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 기준으로 평가해요.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너 가난해.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너 능력 없어. 이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거잖아요. 너 부족해. 너 이거 가지지 않으면 너 가치 없는 인간이야. 너 몇 살에 뭐 결혼하고 몇 살에 아기 낳고 몇 살에 뭐 어떻게 하지 않으면 너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데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가 우리를 지배한다고요? 그런 미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미신이. 네. 너 건강하지 않잖아. 너 자식 잘 되지 않았잖아. 그래서 교회는 희한하게 자식이 좀 잘못되면 뭐 얼굴도 못 들어요. 이게 뭐예요, 교회가. 그렇게 수준 낮게. 자식이 망했어도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 재밌는 게 이겁니다. 기도하는 어머님의 자식은 다 잘 된다라는 정설이 있잖아요.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를 봐라. 기도하는 어머니, 맞아요. 그러면 사무엘의 어머니가 더 훌륭할까요? 사무엘이 더 훌륭할까요? 뭐 비교하긴 좀 그런데 사무엘이 더 훌륭하겠죠. 네, 그럼 더 훌륭한 사람의 자식이었던 사무엘의 자식은 어땠는 줄 아세요? 개차반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한계까지는 생각하는데 그 이유까지 생각을 못해요. 성경이 뭐를 말하는지, 진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자기가 듣고 싶고 말하고 싶은 것만 얘기하니까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거야. 사실 거짓말이 되죠. 너 자식 잘 되지 않았잖아. 네가 부족해서 그래. 그런 온갖 거짓말들. 하나님이 그 속에 없는 거짓말들로 둘러싸여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살면 안 됩니다. 너 이번에 사고 났잖아. 뭐 그런 식인 거죠. 한 사람이 교회에 오면, 새로 오면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 라고 하지 마시고, 당신 교회 다녀봤지? 이 교회는 이래.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 누구신지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 교회는 뭐 국수를 삶을 때 뭐 이런 얘기만 계속 하고 있으니 제가 자꾸 국수에서 죄송합니다. 국수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음식이에요. 저는 일주일에 거짓말 안 하고 3-4번 이상을 국수를 먹어요.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오는 이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 오는 큰 이유 중에 하나 국수 먹으러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저 너무 좋아요. 자, 교회의 규칙, 자기들만의 방식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누군지, 누가 교회에 새로 와서 당신의 삶에 왜 가치 있는지, 왜 소중한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 주인이 되시고 우리 왕이시라서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 진리를 말씀해 주셔야지 그게 좋은 교회죠. 예전에 제가 어떤 교회 갔더니 이 실화, 그 교회 처음 온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교회는 이런 옷을 입으면 안 되고 민소매를 입으면 안 되고 머리는 어땠고 염색을 하려면 어떤 색깔은 안 되고 이런 설명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황당했어요. 와, 별의 별교회가 다 있다. 이렇게.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걸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걸로 우리가 삽니까? 교회에서 인정받으면 삽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라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니까 사는 거잖아요. 네? 지금 아멘 하신 분은 진짜 천재예요. 아멘을 해야 되는 타이밍을 아는 거죠. 자, 우리는 아무 일이 없는 걸로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되고 소위 축복받았다는 걸로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부자인 것으로 안심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건강해졌으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겠지. 내가 부자가 됐으니까 내가 축복받은 거겠지. 안 그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배설물이라고 말했어요. 아이 근데 똥. 근데 교회 안에서도 똥 자랑하는 사람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죄송합니다. 뭐 죄송할 건 없죠. 진짜 뭐 똥 자랑하고 있을 때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은 이건 내 배설물이다. 근데 막 그거 자랑하고 다녀. 답답한 거죠. 제가 예배 2부 예배 전에 이것까지 얘기하기 좀 그런가? 올라오기 직전에 6일이 목양실을 막 똑똑똑 두드리더니 화장실 좀 씁시다.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그랬더니 제가 음악을 틀어줬어요. 한참 있다 나왔어요. 자,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말해요. 배설물. 그거 쓰레기다, 똥이다.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랑 마트에 가면 자꾸만 쓰레기를 사요. 우리 아이들이. 돈을 주고 저거 하루 이틀이면 쓰레기통에 갈 거를 자꾸 사더라고요. 그래서 저 왜 자꾸 쓰레기를 사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다 아빠한테 배운 거죠. 뭐. 우리를 살리는 게 뭐고 우리 주인은 누구고 나는 누군지 지금 내가 걷고 있는 내가 만난 모든 일들은 어떤 거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이 길 끝에서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너 고생했다 너 수고했다 그러면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엇을 통해 살아나게 될지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오늘 알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정상적인 분들이라면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소주제, 똥 자랑 그만하자. 진짜 주제, 내가 무엇으로 사는지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알자.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덩이로 갈 수도 있고요.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내 잘못 때문에 부끄러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에 그 일이 왜 시작되는지 이유는 다르겠지만 그 어떤 일 하나도 잘못될 것 없이 잘못된다는 것은 뭐 망하게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데 해가 되지 않고 모든 일들 속에서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주께로 자라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선언의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리 아저씨, 길 오리 아저씨께서 저에게 갖다 주신 주보를 갖다 주시잖아요. 거기 주보를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그래서 뭐냐?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냐? 이건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저걸 붙들고 우리 인생을 담대하게 살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정황과 일정들 속에서 항상 그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만 그 길을 멈추지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대린 구유를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지하도시, 우리 요셉의 길을 넉넉히 걷게 되시길 바랍니다. 근육을 갖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표현대로 어떤 것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진정한 동행을 이루는 존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아세를 베풀겠습니다. 잠깐 한번 기도하고 성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고 그냥 상징적인 말이고 듣기 기분 좋은 말인 줄 알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이시라서 너무 다행입니다. 내 실력으로 만들어낸 구덩이, 그 보잘것없고 저주스러운 구덩이로 끝날 뻔했던 우리 인생을, 죽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살리시고 거기에 의미를 더하시고 야 그거 끝 아니야. 거기서 내가 너의 근육을 만들 거야. 놀라운 사람이 될 거야.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거야. 너 정말 복된 인생으로 내가 세울 거야. 모든 일들이 의미 없는 것 없고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거야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을 그렇게 넉넉히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사랑하는 아기 우리 하온이에게 모든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베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붙드시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부모에게 더 지혜롭게 하셔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 생각하게 하시고 그렇게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